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둘 다 저울인데 저울의 형태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공평한 것은 똑같이 다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울을 속여가지고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저울을 달아서 공정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상거래에서 특별히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의롭게 상거래가 이루어져야지 눈가림하고 속이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속임스러운 남을 속여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이 아니요 그런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상거래가 이루어져야지 부당 이익을 바가지 이 유익을 취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남을 속이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상거래도 하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의롭게 해야지.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평의 길을 가야 된다. 두 번째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해야 될 바니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 왕이 미워해야 된다. 공동본을 보면 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 왕위가 든든하다. 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지. 임금이 앞장서서 나쁜 일을 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짓을 하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왕은 임금은 지도자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게 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그 보좌가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왕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의롭게 실천해야지. 그래야 그 보좌가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래서 왕은 악을 미워하는 왕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보좌가 든든한데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왕들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부당 이익, 불의한 유익을 취하고 그런 짓을 하는 권세자들이 많아서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왕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써야지. 그 권세를 활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고 그런 짓을 하면 그 권세가 보좌가 무너지고 만다 이거예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사무엘처럼 평생 나라를 다스린 후에 내가 여러분에게 뇌물 먹은 일이 있습니까? 나귀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소를 뺏은 일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한결같이 당신은 일생 동안 우리를 다스렸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지도자가. 그래야 그 보좌가 든든히 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그래서 왕은 악을 미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보좌가 든든히 서고 그리고 그 은퇴 이후에도 그리고 후환이 오는 거예요. 보좌에 있을 때 가진 못된 짓을 하니 은퇴 이후에 후환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요새 뭐 적폐청산한다 그러는데 요새 적폐청산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땐 그런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도 자기들은 안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만 그러면 했습니까? 갑자기? 그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이건 도가 지나치다. 자기들은 깨끗했어야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자기들도 구린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들의 구린 것은 감춰놓고 남의 허물만 늘 설쳐내고 이러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어쨌든 권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권세를 활용해야 그 보좌가 오래간다. 의로워야 오래 갈 수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을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신하들은 의로운 입술을 가지고 왕에게 바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통치자들은 부하의 거짓된 말, 아첨한 말만 듣지 말고 정직한 부하의 조언을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래야 좋은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부하는 진실되게 권세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저 그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되면 나라 망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진실되게 현실을 바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바로 인식하고 바로 통치하도록 해서 나라가 바로 서야지. 그저 그냥 앞에서 아첨하고 가진 좋은 얘기 다 하면서 거짓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며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직하게 말을 해서 왕의 나라를 바로 다스리도록 해야지. 그런데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 자는 다 잘라버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말이죠. 옆에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만 옆에 두다가 저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럼 결국에는 그 모양 적골 된 거 아니에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참으로 진실된 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좀 힘들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대적한다 해가지고 다 잘라내버리니 아첨한 놈들만 곁에 잔뜩 있으니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망해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망할 짓을 하는 거지.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귀하게 여겨야지. 박근혜 대통령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려. 다 원수돼. 그런 결과가 뭐야? 결과는 감옥 가는 일밖에 더 있어.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전제군주 시대의 왕의 말은 곧 법이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 왕이 분노하면 생명이 위태롭다 이러는 거예요. 왕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지혜롭게 왕의 분노를 풀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어. 분노한 왕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면서도
분노를 풀게 하는 참 그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어. 너무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을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해서 왕의 분노를 풀려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롭게 말을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은, 왕이 기쁨은 이런 뜻이에요. 기뻐서 얼굴이 색이 좋다는 말인데, 왕의 기쁨은 백성들을 살린다.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왕의 기분이 좋은데 사람 죽일 리가 있어요? 왕의 기분이 좋으면은 백성들을 기쁨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서는 3,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서 그때 보리 추수를 하는데, 그 잠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곡식을 잘 여물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는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이 백성들을 복되게 한다 이겁니다. 왕의 기쁨이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복되게 한다. 그런데 왕의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될 텐데, 나라의 온갖 일을 다스리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겠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이 부시시한 게 말이에요. 뭐 걱정거리면 하나니까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있어야지. 그 얼굴이 이렇게 항상 나는 그걸 자세히 잘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요새 고민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부숭숭하구나 저렇게. 뭐 하루라도 편한 날이 뭐 있을 수 있겠어요? 남북 문제가 제대로 풀립니까? 미국하고 문제가 뭐 제대로 풀립니까? 뭐 실업자 해결한다더니 실업자는 날마다 더 많아지고, GM의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 직원만 뭐 9만 명인가 되는데, 거기에 딸려서 먹고 사는 식구들, 또 관련 회사, 조그만 회사들까지 합치면 그 회사가 문 닫으면 한 30만 명의 실업자가 된대요. 30만 명. 그러니 지금 실업자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공장 폐쇄하면 30만 명의 실업자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을 바로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텐데,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뭐 천주교 신자라는데 그 뭐 날라리 신자지 뭐 제대로 신자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이 다 빠지고 머리 다시고 얼굴이 그냥 부어가지고 가면 입술은 밤낮 부르터가지고 말이야 고민. 그 얼굴 가만히 쳐다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왕래 기뻐야 나라도 기쁠 텐데, 백성들을 살리고 복되게 할 텐데, 그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며 나라를 통치해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야 기쁘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기뻐하겠어?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은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나 명철이나 다 비슷한 말씀인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 명철은
물질적인 금은보다도 귀하다 이겁니다. 물질보다 지혜와 명철은 눈에 보이는 은금보다도 귀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영과 육이 복이 되겠죠. 영과 육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과 육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 복락을 살겠죠. 누리며 살겠죠. 그러니까 은금은 세상에서나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은금은 세상에나 필요하죠. 영적인 일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천국 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얻는 그런 지혜는 땅에서 복이 되고 하늘에 복이 되니까 은금보다 나은 거지. 은금은 세상에 뺏기는 복이 안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는 땅에서도 복이 되고 하늘에서도 복이 되니 은금보다 낫고 말고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은금보다도 더욱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가 은금보다도 귀하도다.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 잘 되고 강건해복까지 줄줄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얻는 그 지혜가 은금보다도 귀하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다. 공동번역을 보면 고든 길을 가면 재앙을 면하고 제 길을 지키면 제 목숨을 보존한다. 그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공동번역에 보면 고든 길을 가면 재앙을 면하고 제 길을 지키면 제 목숨을 보존한다.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불의로 불의한 길을 가면은 재앙을 면하지 못하고 악을 떠나지 않고 악한 길을 가면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 공동번역에 고든 길을 가면 재앙을 면하고 악한 길을 가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데 의의 길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영혼이 멸망받는다. 우리들의 악을 떠나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 의의 길을 감으로 우리들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의 길을 가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악을 떠나 진리의 말씀 따라 정직한 길을 갈 때 천국의 대로가 열린다. 이 대로를 잘 지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영혼을 보존받는다. 영생을 누리며 산다 이거죠.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짜이니라. 교만, 거만 다 똑같이 비슷한 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고 거만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거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거만은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그런 게 교만이에요. 거만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잘난 체하는 둘 다 인생을 파멸을 가져온다. 교만이든 거만이든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넘어지고 파멸하는 요인이 바로 교만이요 거만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한 사람 되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죽음에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다. 오늘 우리들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은 싫어해서 그런 사람은 멸망받고 패망에 이르지만,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하여 탈취한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한 자는 문자적으로 고난을 받는 자란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겸손한 자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어울려서 불의한 재물을 나누며 기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 겸손하여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교만해서 불의한 재물 도둑질에다가 나누는 것보다 천배만배 낫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겸손한 자와 함께 같이 고난의 길을 갈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하고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지. 교만한 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 겸손하신 우리 주님 가신 천국에 나도 갈 수 있지.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가신 천국에 갈 사람이 교만하면 되겠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멸망의 앞잡이요. 교만한 자는 천국 못 가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공동번역에 보면 상과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표준번역에 보면 말씀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일을 신중하게 매사에 처리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사의 모든 일을 심사숙고할 때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복된 일이 결과가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얻나니 우리 하나님의 이런 길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의 심사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따라 죄 짓기를 거절했을 때 그에겐 좋은 길이 열려. 당장은 감옥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감옥에서 친구를 만나 바로 임금 앞에 가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주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자는
좋은 곳을 온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들의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 따라 행동하면서 심사숙고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